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구원 그 이후. 구원 그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다가 구원 그 이후에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다 하나야.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인데, 하나는, 또 하나는, 이것이 바뀌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고, 관심이. 그죠? 내가 관심이, 내 중심을 내가 살아가던 내 중심적인 항상 내가 관심 두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관심 두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바라봐요. 내가 관심 두는 거에 살아가요. 내가 관심 없는 거 살아가는 사람 봤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 관심이.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내 중심에서 저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라.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자,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 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 나눴던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7장 1절에서 거부라는 자들에게 내가 거부라는 자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여기서 말할 적에 이 법을 아느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의 첫 번째 법의 목적, 법의 기능, 이런 걸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몰라. 근데 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했죠? 법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 조문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법을 알고 있으면 철저하게 이들은 어디 갔어야 돼요? 예수께로 갔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법을 아는 이들이 뭐 했어요? 법을 알지 못해서 법을 뭐가 타고 들어와요? 사단이가 말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했는지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내가 외워. 법조항은 외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법 하는 사람 법으로 망한다고. 사실 법을 알면요.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진짜 안다고 하면. 근데 법을 알지 못하고 법 조항만 외우고 있으니까 법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다
법이요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 나중에 곤란을 겪어.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법을 안 한다고 하면 뭐로 가야 돼요? 법을 진짜로 안다고 하면 은혜로 나가야 되죠?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법에 대해서 안전하게 안다고 하면 은혜로 나가죠. 근데 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사람에게 법을 아는데 내가 뭐하러 사람에게 내가 말해요? 은혜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내가 뭐하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람에게 예를 들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법을 써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자,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싸움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가정에서 싸움이라는 것은요, 별것도 아닌 거 하고 싸우거든요. 심각한 거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치약을 끝에서 쓰느냐, 가운데서 짜 쓰느냐, 이거 갖고 싸우죠, 그죠? 하나 예를 들면, 그죠? 이처럼, 그러면은, 그 싸우는 것은 싸운다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주장만 내오잖아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왜 그래요? 내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주는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치약이 내가 그냥 가운데로 푹 짰었어요. 그러면 그거 뒤에서 눌러서 딱 펴놓는데 몇 분 걸릴까요? 응? 막 10분, 20분 걸리나? 힘든가? 근데 서로 이해해 줄 적에는요, 그거 확실히 안 걸었거든요.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요, 그게 시비가 돼버려요. 내 주장만, 내 관심만, 그죠? 그럼 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지금 바울도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사람에게 들어다가 아내와 남편과 이렇게 셋을 갖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과 살아가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아니 조금 그거 좀 뒤에서 좀 짜주면 좋잖아. 근데 그거 했다고 뭐 못 살게 구는 거야. 밤새도록 잠도 못 자단 말이야. 들들들 볶아대. 그러면 여자가 뭐 살만하겠어 안 되겠어? 매일마다 냉장고 열어갖고 냉장고 탁 뒤집어갖고 왜 이건 몇 월 며칠 거 여기 와 있어? 그러고 있으면 여자가 살 수 있겠어 없겠어? 근데 법적으로 하면은 자 법적으로 하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법의 조문대로만 하면 맞죠?
여러분 냉장고 냉동실을 열어보면은 1년 전 것도 있고 유통기간 넘은 것도 있을까 없을까? 없는 집 없을 거야. 그 없는 집 없을 거야. 그러면은 법대로 하면, 자, 법조문대로 하면 유통기간 넘긴 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왜 이걸 갖다가 돈질했느냐라고 막 매일마다 그거 다 들들 볶아대면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아. 이 법조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며칠 지나도 괜찮거든요. 라면은 그런데 몇 달 지난 걸 먹지 마셔. 기름에 튀긴 것이 산화가 되더라고. 아, 탈은 안 나는데 맛이 조금 이상한 키키한 냄새가 나더라고. 산화돼갖고 그래, 그래서 기름이. 보통 라면도 두세 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몇 달 더 지나가면은요,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일일이 그거 다 그 날짜 보면서 그거 갖다 논하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처박혀 놨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있으니 한번 뜯어먹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짜를 막 정확하게 갖고 이건 요 날짜 이전에 다 먹어야 되고 이거 하나라도 뭘 이런 식으로 다 법조문은 그렇잖아. 우리가 다 뭐 유통기한 다 써있잖아. 이게 법조문이잖아. 조문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남편하고 살 수가 있겠어?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남자애 갔어. 새로운 남자애 너무너무 잘해줘. 그러면은 음부라. 음부라. 음부. 1, 가면 여기는 음부야, 그죠? 1, 갔다 오면 무조건 음부야, 이제. 여기 오면 음부. 그러면 여자가 이 남편에 대해서 해방을 받으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내가 해방을 받아요. 근데 이 남편은 절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를 않아요. 세상 끝날 건 살아있네. 이건 영원해요, 영원. 영원은 영원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살 방법이 없잖아요. 해방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남편이 왜 죽어야 돼요? 법은, 이 남편의 법은 남편이 죽으면 이 법이 나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죠? 근데 이 법이 안 죽으니까 내가 죽는 거야. 나를 죽이시는 거야. 아내를 죽여요. 자, 이제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부분에서 6장에서 3절부터 11절까지 거듭남을 얘기했잖아요.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면 죽였어요. 그러면 죽은 여자에게 남편이 이 여인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관할 수 없잖아요. 그럼 법에서 내가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보세요. 죽음이 남편에 죽었잖아. 남편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됐어요. 율법에 대해 주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율법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럼 난 죽었어.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근데 살리셨는데 이게 여인으로 내가 산 거예요. 새 생명을 하셨어요. 아내로 산다고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했어요. 이것이 다시 출생했어요. 다시 출생. 그러면 여인이 아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내가 다시 살아났으면 아내가 돼요.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났는데 내가 산 것은 나는 새 생명을 갖고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출생했는데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네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로 태어났어요?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죽은 자예요. 그럼 율법이 내가 죽어있는 존재로 태어났으면 율법이 날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나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새로운 남자한테 내가 어디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듣고 살아가야 돼, 신부는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말하면 안 돼. 지금은 여자 말 잘 들어가잖아요. 가정 화평하려면 여자 말 잘 들어라. 근데 고대 사회는 남자 중심에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남자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남성이에요. 근데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건 이 땅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거듭났어요. 그래서 자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신부가 됐어요. 여기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표현하는 거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됐으면 이제 나는 누구 말만 듣고 살아가야 돼요. 옛날 남편 받고 들어서 살면 돼야 안 돼요? 난 율법에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법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율법의 조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법 조문 갖고 살아가는 것에는 난 죽었어. 자, 법 조문 갖고 살아가는 나는 죽었어. 법 조문에 대한 죽었어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예수 앞에 나오니까 예수가 나의 신부가 되니까 예수님의 법이 내게 준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법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법을 다시 말하노니 이게 산상수훈이야. 근데 자요, 법 조문만 따진다면 이 법하고 새로운 남자의 법하고 어떤 게 더 강해요? 법 조문을 따져본다면 어디가 더 강해요? 아니에요. 새로운 남자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이요, 1000만 배가 더 강해요. 왜? 여기는 법 조문에는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안 되는데 여기는 형제만 미워해도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은요, 자 여기서는 법 조문을 외우는 것에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다시 출생했어요.
수정했더니 이 조문은요 더 강해요. 더 강한데 이 법 조문은요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자, 냉장고에 아내가 유통기간 지나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살인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이 법은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우리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이 법조문은요, 새 법은요,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죄가문에 집어넣어버려요. 와, 이게 사망 가운데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역할이 달라요, 이제는 역할이 법이라는 법이 자 여기 법은 뭐하죠? 우리를 판단하려고 갖고 가요. 판단하다, 심판하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자, 심판하고 판단하는 단어가 역할을 해요. 법이요. 법의 역할입니다. 법의 역할. 새 법의 역할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놓고 새 법의 역할이 판단하는 것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없죠. 이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십자가요. 그쵸. 그래서 뭐하고 그래요? 은혜의 자리라고 합니다.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고 법의 역할이 판단의 자리로 가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보내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법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말한 법 때문에 결국 지가 걸려요. 근데 법을 알면서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법 조항이니까, 자, 내가 용서하면 됐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김 목사 잘못했어요. 김 목사는 미안해, 잘못했어. 됐죠. 내가 할 수 있잖아.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김 목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지가 담임 목사지. 이런 마음이 안 가신다고 하면은요,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산만 가운데 거하곤 해요. 그런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죠? 예수님의 법은요, 훨씬 여러분 용서가 70번씩 7번도 용서하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법의 역할이 전혀 달라졌네요. 그죠? 여기는 다 판단한 자리로 가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자, 그래서 항상 그러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자요. 나는 김 목사가 설교하면 저것도 설교해요. 나는 마음이 들어. 그럼 나는 어디 앉아있어? 내가? 모세의 자리.
잘났다. 근데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나는 한 은혜로 살아. 그러면은 김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은혜를 받아야 돼. 내 모습을 보게 만들어.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가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로 나가는 거야. 모세에 잘한다는 것은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사모들은 절대로다가 담임 목사가, 남편 목사가 설교하는 것에서 판단하지 말라.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악처가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신앙에서는요, 악처가 위대한 목회자를 만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앙에는 없어요. 세상하고 방법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악처가 된다. 장로가 되면 악처가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은혜로 항상 가야 돼요. 우리가 속죄제에서도 수없이 들었잖아요. 또 들었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아우, 저밖에 못해?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그죠?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김 목사 또 오해하지 마. 목사님이 나만 좀 사람이 좀 커야 돼요. 그릇이. 또 밴댕이 돼가지고 큰일 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새 법하고 이 옛날 두 법이, 옛 남편의 법이 같은 법이 아니에요. 이 법보다 1000만 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이 법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절대 못 지켜요. 여기 원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 나 사랑해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 50대 돼갖고 사랑의 소리를 갖다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작하면은 눈 이렇게 좀 혼신수 붙여보여야 돼요. 이게 우스갯이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로다가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 다른 어제 우리 선교회 모였는데 같이 이제 선교회 마치고서 점심을 먹고 평강교회에서는 점심을 먹고 거기서 이제 먹고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오후에 이제 또 모임 이제 계속 연결해서 하는데 점심을 먹고 이렇게 앉는데 이제 배 얘기가 나왔어. 뱃살 빼는 얘기가. 다들 배들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뱃살이 안 나가네. 목사님 하나가 거기는 막 이만하거든. 이만한 한다. 애인 구하면 빠져 그러는 거야. 애인 구하면 빠져 목사님 형님. 성 애인 구하면 빠져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야 60대 애인 구하면 야 같이 걸어가더라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등산하는 것 때문에 저기 60대는 야 또 같이 하는 게 춘춘히 걸어갈 거 아니냐. 그럼 20대 구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이제 서로가 막 웃으면서 이게 나온 거야. 야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기가 안 걸어가지고 귀찮고 하니까 이제 애인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자, 애인이 구해졌어. 그러면은 집에서 말로다가는 더 잘하는데 실제로 다 잘하는 건 애인한테 잘할 거 아니야. 그잖아요. 바로 여기는 말로만 해. 여기 A는 누구요? 여기 A는 누구요? 나에게만 관심 갖고 있잖아. 여기 A는 누구요? 여기는요, 행동으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우리 중에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뒤에 넘어가면 우리가 14장 들어가면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뭐요? 자기 자신 위해 살아갔어.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뭐 때문에 율법을 지켜요? 나를 위해서. 뭐 때문에? 내가 복 받으려고. 여기는요, 하나님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그 얘기잖아요.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법의 역할이 다르다. 근데 너희가 이 법의 역할을 알지 못하면서 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다. 이해됐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혼인의 관계로 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 대해서 뭐하다? 죽었다. 우리 여기 얘기했잖아. 율법에 대해 죽었잖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죽고 나는 새 생명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새 생명은 예수의 신부고, 예수의 신부는 법이 이제 새로운 법이 내게 주어져요. 새 법이. 새 법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옛 율법이 아니라 새 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미를 잘못 사용한 율법주의들이 사용하는 법을, 그 법이 아니라 본질적인 법이 오는 거예요. 본질적인 법. 이 법은 역할이 달라. 자, 모세가 장로유전인가요? 장로유전이죠. 자,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법을 알고 있다면 모세는 뭘 가르쳤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법했다가 부지중에 죄를 행했다가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 그것이 잘못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것을 깨닫게 되거늘. 계속 그 얘기죠. 깨닫게 되거늘. 그럼 어떡하라? 너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회막으로 나오라. 그리고 소 잡는 곳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곳에서, 어디요? 번제단 북쪽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에 그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피는 누가?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회중이 범죄하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다 피를 7번 뿌리고 나와서 그 피를 번제단에 다 쏟을 것이고, 그 제물을 잡아서 어디에서? 번제단 위에다가, 단 위에다가 도사할 것이며, 그러면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서 속죄한 즉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자요,
범죄를 했는데 뭐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보내는 거네요.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모세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을 만들어. 근데 잡으세요. 이 법이 성경의 율법과 비슷해요. 율법의 기능을, 역할을 잘못 가르쳐 주면은 십계명이요, 장르적이 돼버려요. 하나님 사랑하잖아. 입술로 사랑하면 사랑한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 또 내가 사랑한대. 자, 스토커들. 범죄예요?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잖아. 내가 너 사랑해서 한다고 하잖아. 이게 장르점이에요. 율법의 본질, 역할을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신 안 섬겼잖아. 내가 간음 안 했잖아. 그죠? 신앙 집착하는 거. 그치.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를 위한 것이 돼버리니까, 자, 금식도 자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하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금식령 떨어졌대. 하나님이 금식령을 주셨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을 좀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법의 역할이 나를 위한 거예요. 자,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갖다가 내 중심으로 갖고 가보면 나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법은 은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죠?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내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그래서 살 수 있어. 자, 신호등 차 하나 없으면 가요, 안 가요? 아, 새벽에 가요, 안 가요? 하잖아. 내 중심이잖아. 지켜야 돼. 나도 모르게. 절대로 안 지켜. 그리고 나는 교대에서 뻔뻔하게 나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자, 그걸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신호위반 안 하려고 내가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벌써 30몇 년 전 됐다. 나 20대 후반인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적에 태평동 오거리에서 신호가 저쪽에서 동서로 내고 쪽에서 옛날에 거기가 길이 좁았어요. 2차선이었거든요. 오거리지만. 그래서 오고 있는데 신호가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래서 휙 넘어왔어. 그런데 앞부분에서 봉고차가 이게 이제 이렇게 미리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막 요땅 한 거잖아. 요땅하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지. 나는 오고 여기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근데 딱 봤는데 우리 전도사야. 나는 전도사를 봤는데 전도사는 나를 못 봤어. 그게 박영우 전도사야. 지금 박영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잊어먹더라.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신호를 지킨 거야.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근데 그 양반은 진짜 신호위반 많이 하고 다녀. 엄청나게 하고 다녀. 자기 중심으로. 응?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는 지금 신호위반했잖아. 나는 사실 신호위반이 아니야. 깜빡아 발라야 갔으니까. 깜빡할 때 갔으니까. 깜빡할 때는 지나가야 돼요. 네.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속도에 의해서 중간에 서버리거든요. 근데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신호위반을 해. 그다음부터는 진짜 신호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나 새벽에도 그냥 서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차가 한 대는 안 되는데 자전거 타러 나가잖아. 그러면 차 한 대도 안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잖아. 그 신호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기다리니까 다른 사람도 오다가 그냥 기다리대. 왜? 비록 저 사람은 나를 갖다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목사는 걸 모르지만 왜 이렇게 다 뒤집을 수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욕하지 않아? 나도 그랬는데 뭐. 그죠? 그래서 나도 그렇다라는 내 모습을 보는 거야. 나도 그래야 돼. 그리고 나도 지금도 그러는데 잊어먹고 갈 때 있어. 어느 날은요 차를 끌어가는데 내가 딴 생각을 했는가 봐. 차가 안 왔으니까 문제지. 빨간불에 나는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 본적 있어요? 아 있더라고. 오늘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다가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네, 지나가야죠. 또 지나가야지. 그래서 딱지 한번 띄었어. 나도 모르게 그냥 가고 있는 거야. 네. 신호위반하고 딱 띄었잖아. 날로 왔더라고. 이미 알아.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내가 왜 그렇게 가고 있지? 딴 생각을 해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러는데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은 내 중심에서 내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대해 죽었다니까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고요.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럼 율법주의자는 무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아니,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내 중심에서 내가 필요하면 지키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지키는 거예요. 내 합리화 속에서 저기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무율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영지주의도 무율법, 율법주의도 무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제가 예배를 시간을 맞춰서 잘 나오라고 얘기는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막 밖에 가서 예배다! 이렇게 하나? 안 하죠?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이제 설교 다 끝날 때 들어가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 사랑하면 저렇게 좋으신 저렇게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설렘 속에서 더 일찍 나갈 거 아니야? 며칠 나오지. 아니 옛 남편하고는 뭐 늦어도 나 기다려주겠지 뭐 하겠지만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늦게는 안 나갈 거 아니야. 그잖아요? 더군다나 얼마나 멋있는 남자야. 세상에서 어떤 남자보다 가장 멋있는 남자잖아. 내 신랑이, 새 신랑이. 그러면 그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늦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차가 막혀서 갑자기 앞에서 불났어. 그래갖고 차가 전부 다 통제됐어. 그러면 늦지.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이고 항상 우리가 늦으면 안 되잖아. 근데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가장 좋은 남편으로 여겨야 돼요. 새로운 새 신부. 나는 새 신부고 예수님은 항상 내 새 신랑이 되어야 돼.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그러면 구속력에서 율법주의의 구속력에서 나는 벗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 봅시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자,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자, 율법이 없었을 적에는 이게 죄인 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애들한테 너 이거 절대 건들지 마. 그럼 그거 건들고 싶은 거 안 건들고 싶을까? 참, 그 희한한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그러다 공부하지 마라, 그좀 하면 안 돼. 그럼 애들 놀아. 그런 말은 잘 들어. 다른 것은 이게 호기심 때문에 너 이거 건들지 마, 이거 걸지 마, 이것은 절대 건들면 안 돼 하면 애들이 꼭 그걸 건드려 보거든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적에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근데 율법이 있고 나니까 내가 그걸 갖고 싶어. 그래서 저희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욕심이 없을 적에 율법에 대해서 나는 해방됐었어요. 그죠? 근데 율법을 내가 알고 나니까 율법이 나를 오히려 제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 놓은 걸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옛날에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분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텔레비전에서 아이돌, 우리 지금 말하면 아이돌이잖아. 윤복희 씨가 맨 처음에 뮤지컬 나왔어요. 그거 보지 말라고. 캉캉 춤추는 거 저거 보지 말라고. 음란막이라고. 그러니까 왜 텔레비만 키면 왜 그거만 보일까? 전에는 그게 전혀 그냥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구나. 그죠? 근데 그게 음란막이라니까 그게 정욕이 가버려요. 이 참 옛날에 무식하게 가르쳤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보는. 어? 얘기를 안 하면 그렇게 안 봐. 얘기하니까 그런 시간. 아니, 지금 애들, 어린애들, 막 가수 애들 와갖고 막 20대 애들,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 거 있잖아, 많이 진짜 완전히 핫팬츠 같은 그 옷 입고 나와 하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막 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교회 아이들은 이상하게 그게 음란이 와버려.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회장이 되어버려요. 교회만큼 음란한 곳이 없어요. 잘못 가르쳐놓으면. 왜? 음란이, 아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남녀공학 다니는 애들이요.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데 왜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여자로 보일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성결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걸 갖다가 음란으로 보여주게 만들어. 율법이라는 것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죄가 살아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죄가 살아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자, 이제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자, 알지 못하니.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적에,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 죄인에 볼 수 있을 적에, 그때는 내가 음란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했었어요. 그죠? 정욕이 나를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죄의 정욕이 내가 벗어나야 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게 주어지면 이 율법이 나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앞에 얘기했다시피 교회를 나왔더니 이것을 갖다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그죠?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요. 이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참 희한하게 이상한 곳은 다 교회 이름 걸고 있죠? 그죠? 참 신기해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용서도 잘해. 참, 그죠? 용서도 얼마나 잘하는 몰라. 회개했다면 다 끝이요. 그냥. 다 받아줘. 어? 아니, 거기뿐만이요? 방송에 간주까지 나오고. 참 답답하죠. 여기 백석대학교에, 서울의 방배동에 백석대학원에 그 스님 주지승 아들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주지승이 자녀가 뭐 40 몇 명이랴. 그 중에 하나요. 자녀가 있어서도 안 되는데. 아니, 주지승이 이제, 근데 자기가 이제 공부에 하는 얘기야. 우리 아버지가 중인데, 어느 절에 주인인데, 자녀가 40 몇 명이랴.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녀만. 근데 엄마는 다 다르대.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싫어갖고 교회를 다니셔야 갖고 지금 목사가 됐고 그래서 신학교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근데 교회가 그지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잖아. 근데 거룩이 사라져버려. 법을 법대로 쓰지 못하면, 법을 내가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각종 탐심을 만들어내요. 뭘 갖고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이제 전에 내가 법을 알지 못했으니 내가 자유로웠으나 내가 살았었어. 나는 자유로웠었어요. 법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근데 법을 알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다. 사실 생명에 이르는 법이 사망으로 이끌어갔잖아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역할, 아까 여기 있죠? 법의 역할, 저쪽에 법의 역할, 이걸 알지 못하면, 은혜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다 정욕으로 빠져버려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음란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음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그죠? 자기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이 다 음란이에요. 자, 이게 영지주의자들은요. 자, 영지주의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사실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내세는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세가 없어요. 현실에서의 복을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죽으면은요, 그걸 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요. 복음에서 기준은요. 근데 자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조금 달라요. 영지자들은요. 사람이 육신이라는 이 감옥에 영혼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은 날마다 범죄하는다. 바울의 로마 7장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면 육신은 죽으면 감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해방돼요, 영혼은요. 그럼 육신은요, 이제 더 이상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요. 그러면은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는 향락을 누리며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향락을 누려 살아가서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영지주의는 지금도 존재해, 안 존재해요? 존재해요. 많은 교회가 영지주의 사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모두가 현실의 복을 첨부하다. 자, 우리는 현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복이에요. 저들은요, 자기 삶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전혀 달라요. 거기는 하나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전혀 결과가 똑같다고 해서 과정이, 내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변혁의 시대잖아요. 왜 대기업 총수들이 처음에 감옥을 갔다 할까요? 옛날에는요, 무조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정과
또 정의가 지금 실현되는 기업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요, 과거에 그냥 무조건 간에 돈만 많이 모으면 모든 것이 권력만 가지면 되는 것이 돈이 권력이었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이처럼요, 기독교도요, 지금 책임지는 시대가 왔어요. 사실은요, 초대교부터 이게 됐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못 되고 지금까지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에 좋은 걸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래서 어제저께 수요일 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왕.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우리의 진정한 유다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통치자시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수많은 실수했잖아요. 수많은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거든요. 음란했었잖아요. 근데 그 음란을 갖다 하나님께 책망하시던가요? 자, 우리는요, 법대로 하면 음란한 거든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잖아요. 생각을 해보셔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죠. 솔로몬이 왕이 될 수도 안 되잖아요. 간부의 아들인데. 그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 다윗의 아들이라고 안 하잖아. 그죠?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래. 밧세바, 우레와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근데 다른 왕들은 어땠어요? 자기가 왕이, 자기가 통치자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왕이 누구니? 우시아니? 우시아가 죽었다고 너 힘들어하지? 너 고통스럽지? 너 공포 느끼지? 너 우열싸움 당한 것 같지? 근데 너의 통치자는 나 여호와라. 나 만군의 여호와라. 너 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내가 이루는 데 있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시아, 이사야는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 외에는요, 자기 것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 사랑했냐고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는요, 전반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요, 문화시대 밑보여갖고 어떻게 하죠? 순교당하잖아요. 왕에게 직언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왕에게 감동만 주는 일을 하면요, 절대로 죽을까 안 죽을까? 아이고, 왕 좋아하는 말만 해주면 돼. 폐하.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왕의 편 되십니다. 간신배들처럼 떡 갖다 주면서, 폐하, 여기 떡 드십시오. 야, 나 왜 공중에 떡이 많은데 내가 왜 떡을 갖다가 더 맛있는 떡이 많은데 왜 너 그거 갖고 왔니? 폐하. 이제 그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폐하가 백성을 위해 살아야 되냐, 나를 위해 살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죠. 간신배들 와갖고, 폐하, 백성.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왕이 마음대로 버리고 떡을 버리듯이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쓰고 싶으면 쓰세요. 누구 주고 싶으면 주고 주시고요. 안 먹고 싶은 거 갖다 버리면 됩니다. 왕, 그것이 바로 왕의 나라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그 말에 탁 넘어가고서 진시황처럼 살려고 하잖아. 진시황처럼. 여러분들 이거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계명이 나에게 생명이를 계명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하여 버려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면 저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 다 얘기하거든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자 이제 11절 봅시다. 그러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죠. 율법이 이제 율법을 누가 타고 왔다는 거예요? 죄가 타고 왔고 사단이 타고 간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요 똑같은 게 뭐라고 했었어요? 전에 요걸 갖고서 항상 비유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어? 사단이 율법을 타고 들어와갖고 나를 죽였어요. 누구요? 율법이 사단이가 율법을 타고 와갖고 나를 죽였어. 그게 누구요? 대표적인 사람. 사단이 옛 뱀이 하나님의 법을 타고 들어와갖고 나를 죽였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시에 이 로마 교인들이요. 참, 지금 그런데 그걸 갖고서 너 인마 이렇게 하면 너 죽었마 이렇게 하면은 안 듣잖아. 더군다나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들 많이 들으라는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절대 듣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거 왜 아무것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받으라. 앞에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거 왜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너만 구원이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잖아요. 주양교회만 구원했어요. 참 답답하죠. 왜? 법의 역할을 잘못 이해해서 법조문을 갖고 살다 보니까 법이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이 나를 갖다가 사망으로 이끌어가서 나를 영원토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생명의 법이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럼 법이 잘못이에요?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한 내가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오. 이 그릇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여기다가 내가 독약을 탔으니까 문제지, 그죠? 어? 자, 이 그릇은요, 깨끗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독약을 타고 날 줬어요. 내가 독약인 걸 먹어. 자, 독약과 두 개의 잔을 놨어요. 독약하고 하나는 독약이고, 왜 독약이라고 써놨어. 여기는 생수를 넣어놨어. 근데 내가 독약이 좋다고 독약을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안 듣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으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으니까. 자요, 다른 사람, 참 묘하죠? 우리는요, 개인주의처럼 보여져. 근데, 자, 오늘 이제 우리 저녁 먹으러 갑시다. 자, 저녁 먹으러 갑시다. 안 집사님 뭐 먹고 싶어? 얘기해봐. 삼겹살. 그 최 권사님 뭐 먹고 싶어? 갈비찜. 우리 황 권사님 뭐 먹고 싶어?
고기. 봤어?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호가 저기 있어, 준호가. 아,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추어탕이나 먹읍시다. 그러면 그렇게 가지. 참 묘한 민족이야, 그죠? 개인주의 같은데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냥 싫어도 따라가. 싫어도 따라가.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도 난 싫어. 나는 추어탕 싫어. 난 안 먹을 거야. 3번만 하고 나면 나는 평생 동안 홀로 밥을 먹어야 돼. 홀로 가야 돼. 집단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민족이 참 묘하게 개인주의 같은데 이게 묘한 민족이라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다른 민족이 이런 특성이 안 나타난대요. 근데 우리 민족만 그렇대. 한국 사람만 그렇대. 한국 민족은 참 묘해요. 좋게 말해요. 우리 문화가 눈치 문화예요. 눈치. 응? 눈치 문화야, 맞아. 눈치를 잘 봐. 그래서 내가 이걸 했다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말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의 휩쓸려 버려. 이거 아니야, 이거 생명이야.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가면 나도 그걸 안 가. 신앙에 들어와서까지 인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됐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율법도 거룩하며 이게 이제 우리가 갑시다. 12절부터. 몇 절까지 갔어요?